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많은 배반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호소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이 백성은 오히려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대십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도둑맞은 재산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들이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생명과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에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11조와 봉헌물이 뭐길래 하나님의 것일까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11조는 이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고 온전한 예배와 감사와 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예물입니다. 이것은 땅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었고 이로써 제사장들은 성소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11조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11조는 한 생명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공동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이것을 도둑질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성소의 직무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핍절한 사람이 늘어납니다. 공동체가 허물어집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 참된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나를 시험하라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라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끝까지 거부하니까 하신 말씀입니다. 저주받을 길로 가지 말고 제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1조 내기만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받나 안 받나 시험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거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11조는 이 백성의 믿음 없음과 언약적 불성실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예로 쓰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생명과 평강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란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며 내 길의 빛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 생명이 있다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생명과 평강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세상은 가히 돈이 신이 된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에 발목을 잡는 가장 큰 힘이 바로 돈입니다. 본문을 대하며 우리는 돈이라는 우상 때문에라도 헌금에 대해 바르게 말해야 합니다.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신약에서 연보라는 이름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연보는 나의 것을 내어주어 남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연보의 정신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은혜, 교제, 섬김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단순한 기부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와 섬김의 표현입니다. 신약의 헌금 원리는 11조보다 더 적극적이며 자발성을 강조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의 좋은 전통입니다. 오늘날 11조를 드리는 것은 율법의 답습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헌금은 나를 주관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물질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한다는 명백한 증표입니다.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할 때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봉헌물에 담긴 우리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 사는 백성임을 증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나의 시간, 재물, 계획, 열정, 즐거움 등 삶 전체를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허탄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주님의 한없는 사랑의 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생명과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시험하여 보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밀하게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했던 것이 있다면, 내가 사랑했던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복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